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새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니 참 기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는 주연절입니다. 주현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연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나타나셨다 하는 것이죠. 기독교 교회는 주연절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서방교회 전통을 갖고 있는 가톨릭과 개신교회는 주연절의 의미를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한 이야기에서 찾았고, 동방의 정교회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서 거기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만 본 뜻에서는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어두운 세상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깨달음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새해에는 저마다 새로운 약속과 다짐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십자가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당 앞 벽에 자기 십자가를 다는 예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신앙 고백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을 키워가기보다는 민족의 순환과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동참하며 민족과 민중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는 다짐입니다. 자랑스럽고 믿음에 참된 고백이라 할 만합니다. 신앙인들의 다짐과 고백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영원한 꿈과 계획이 담겨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교회는 오랫동안 권력과 돈에 종속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에서부터 멀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 역시도 변화의 힘을 갖기보다는 삶을 꾸미는 장신구처럼 여겨졌습니다. 종교가 사랑과 평화로 구성된 생명의 근원적인 동력을 잃어버린 채 사소한 것들에 집착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분명히 종교 자체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 세계가 몇백 년 동안 자본주의라고 하는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돈이 사람을 지배하고 돈이 목적이 된 사회체제를 당연시 해왔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꿈에서부터 인류는 점점 멀어져 왔습니다. 경제적 양극화가 이 사회를 버젓이 활보하는데, 그곳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밟고 살아가는 경쟁적 삶이 우리들의 세계를 파괴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결코 그것을 멈출 수 없게 됩니다. 돈이 사회적 신분이 된 세상에서는 가장 순수한 젊음의 열정과 삶의 가장 소중한 몸짓은 모두 만몬의 재물이 되어서 바쳐집니다. 그런 세계에서 인간은 단지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비관하며 사회는 비정한 약육강식의 세계로 이해되면서 이웃과 함께 생명의 공동체를 건설해 가려는 인류의 꿈은 아득해지고 맙니다. 그렇게 목표를 잃은 세계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지난 30년 동안 신자유주의 시대를 견뎌온 사람들은 승리했든 패배했든 모두 병들고 지쳤습니다. 승리한 개인은 공동의 재산을 약탈하는 지식에 중독되어서 병들었고, 패배한 개인은 공동의 꿈이 파괴된 이 세상에 지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획득한 지식을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기원전 4세기에 맹자와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 가운데 장자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시대를 깨우치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표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표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에게는 바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고, 여름에만 사는 곤충에게는 얼음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으며, 편협한 사람에게는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가 없다. 장자는 우물 안의 개구리를 탓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편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했습니다. 그가 살던 세계가 너무나도 암울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편협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장자는 은나라의 유민들의 고장인 몽 출신이었고 약소국의 모진 현실에서 비애와 고통을 느끼고 배고픔과 유랑으로 얼룩진 세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모색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어두운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만 개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뜻과 기상이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활한 세계를 보도록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기 한계에 갇혀있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절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담대한 도약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장자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북쪽 바다 깊은 곳에 곤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는 어찌나 큰지 몇 천리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반도만한 물고기가 저 깊은 바다에 살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곤이라는 물고기는 깊은 바다의 밑바닥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 위에서 모든 바다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수억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큰 비가 내리칠 때 바다의 밑바닥까지 그 기운이 느껴질 때에는 꿈틀거리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면을 향하여 박차고 일어나서 하늘로 뛰어오릅니다. 수면을 뛰어넘어서 오르면 지느러미는 날개로 변해서 새가 되는데 그 이름을 붕이라고 한답니다. 이 새도 몇 천리가 될 만큼 컸기 때문에 한번 하늘로 오르면 온 세상을 덮는 구름처럼 보였습니다. 작은 바람으로는 이 새를 결코 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태풍이 불어날 때 이 새는 하늘로 솟구칩니다. 그러면 구만리 장천을 등에 지고 거침없이 날아올라서 하늘못이라고 불리는 남쪽 나라로 날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허풍도 이런 허풍이 없을 정도로 과장이 심한 이야기임에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장자가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담대한 생각과 드높은 이상입니다. 그런 높은 생각과 이상이 있어야 현실에서 깨달음이 생길 것 아닌가? 현실에서 깨달음이 생겨야 창의적인 삶이 지어져 나갈 것이 아닌가? 새로운 삶에 대한 오늘 성서 이야기는 분명히 장자의 스케일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나 그 관심과 요청의 강렬함은 못지않다고 봅니다. 마태복음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동방박사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을 잘 읽다 보면 동방박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과 대조된 모습을 가진 헤롯과 당시 사회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하늘의 징조를 경험한 두 종류의 사람이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그립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흔적을 누가 도대체 따라가고 있는지, 반면에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기 생각에 갇혀서 다가오는 시대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은 누군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음을 느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헬라어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마고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영어 단어 매직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는데요. 근대 과학의 시대를 거친 오늘날에는 이 마법이라는 단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은 그들을 wise men, 지혜로운 사람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왜 그들은 지혜로운가? 그들은 별을 본 사람들입니다. 별만 본 것이 아니라 별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징조를 봤습니다. 이전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별을 따라 나섰습니다. 자기 몸을 움직여서 새로운 시대를 맞으려고 일어선 것입니다. 진리의 새 시대를 향한 그들에게는 현실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의 유대인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헤롯을 찾아가서 매우 위태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 계신가?
그들은 자신들이 본 새 시대의 징조를 정직하게 증언할 뿐입니다. 그러자 헤롯의 속임수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죠. 그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경비한 후에 안전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거룩한 계시가 그들의 주위를 감싸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시대를 증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반면에 그 시대를 지배한다고 여긴 헤롯을 보십시오. 그는 시대의 징조를 느끼지 못하고 새 시대를 여는 왕이 왔다는 소식에 당황하고 맙니다. 헤롯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권력을 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책을 뒤적이면서 답을 구하거나 수동적으로 별이 나타난 때를 물을 뿐입니다. 그리고 속임수로 위기를 넘기려고 합니다. 가서 아기를 샅샅이 찾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내가 그에게 경배하고 싶소.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경배하려고 하기보다는 미래의 싹을 제거하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시대를 거짓과 속임수로 대처해야 했던 불운한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새 시대를 대하는 두 가지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별의 징조를 따라 자기 몸을 움직인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다가오는 시대의 싹을 제거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전진하고 있는 우주를 온몸으로 맞서서 스스로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갑니다. 장자보다 약 1세기가량 앞서 살았던 사람 가운데 이사야라고 불린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200여 년 전에 살았던 한 예언자와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가리켜 제3 이사야라고 말합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폐허가 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참혹한 포로 생활의 경험이 예언 활동의 배경이 되지만 그는 버림받았다는 패배감을 떨치고 몇백 년 후 예수에게까지 이르는 해방의 사상을 설파합니다. 오늘 읽은 60장에서부터 62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음을 노래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61장 1, 2절은 예수님의 취임설교 본문으로 사용된 위대한 노래입니다. 이사야는 크레센도의 방식으로 점점 더 크고 확연하게 다가오는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둠 속을 더듬어 살아가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폐허가 된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도는 어디에 있었겠는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바칠 정성과 경건은 무엇이었을까? 이 연자는 앞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을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는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형편이 좋은 사람들에게 주는 권고가 아닙니다. 너그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제도가 마련된 때에 나온 제안도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은 정의는 뒤로 밀려나고 공의는 아득해졌으며 진리는 바닥에 떨어졌고 올고듬이라고는 발붙이기가 힘든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어둡다 하던 때 이사야는 지금 다른 징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0장 2절을 보면 이사야는 야훼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고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마태복음에 나온 동방 박사들처럼 큰 별의 징조를 보고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치죠. 일어나라. 빛을 비춰라. 왜냐하면 너의 빛이 지금 이르렀기 때문이다. 한글 성서의 번역은 좀 아쉽습니다. 1절은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3절에서는 이방 나라라고 번역해서 자칫하면 이사야가 배타적인 시오니즘을 말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르게 보면 이사야의 외침은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자 모두를 향해 부르는 소리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4절에서는 눈을 들어라 그리고 둘러보아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장자의 언어로 말한다면 아무리 시대가 어둡다고 해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너의 후손들이 환멸을 느끼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너의 품으로 안겨 돌아올 수 있도록 진리와 정의가 생동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설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런 삶을 가리켜서 이 역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해처럼 떠올랐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자가 남겨놓은 이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시적인 표현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오해를 낳았습니다. 제국의 지배 논리로 사용되기도 했었고 민중의 해방의 논리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가이사를 위한, 시절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늘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사회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새 시대를 알리는 별의 징조를 우리는 어디에서 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3장 9절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6절에 나옵니다. 여기 한글 번역에도 부적절한 의역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6절에는 유대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이라고 번역된 에스네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냥 문민족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면 6절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문민족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을 이루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로마의 식민 질서가 횡행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말입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제국의 질서 아래서 신음하는 체제를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이루자는 문명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폭력의 시대에 평화를 얻고 정의를 이루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그것은 소유와 정복관념을 이겨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함께 나누고 서로 살리는 상생의 관계를 맺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라고 말했고 그 복음을 10절,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교회를 통해서 천상 생활을 하는 통치자들과 권력을 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신 영원한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의 계획입니다. 바울은 그걸 가리켜서 8절에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경험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대속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부자 된다는 세속신앙 역시도 아닙니다. 이 역사 속으로 하역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무생명이 정의와 평화를 누리는 삶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장자처럼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의 길들에서 영적 문명에 빠진 사회, 세속적인 욕망으로 얼룩진 신앙을 가진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종교,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만이 아닌 바울 시대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대비시킵니다. 한편에서는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입니다. 다른 한편에서 마치 천상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참된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12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갖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새로운 약속을 안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저는 새해를 맞는 우리의 다짐이 바로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기 전에 해결되기 원했던 절박한 문제가 있었지요. 70여 미터 굴뚝에 올라가서 420일을 보내고 있는 2명의 파인텍 노동자가 요청하는 소원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바라면서 시작된 동료 노동자의 단식이 오늘로써 28일차가 되고, 함께한 목사, 신부, 시인, 인권활동가의 동조 단식이 20일째가 되었습니다. 수백억 원을 가진 사장은 자기 회사 노동자의 소박한 요구 하나 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천 가지의 법을 가진 이 사회는 그 작은 갈등 하나를 해결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시대가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거대한 지각 변동은 그러나 이미 시작되었고 별의 징조는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에 걸릴 만한 일들이 이제는 버젓하게 벌어지고 있죠. 북한 지도자의 신년사를 신문을 통해서 우리는 읽기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가운데 남측에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 그런데 논란이 된 것은 그것을 꾸미는 문구였습니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하자는 것이었는데, 여기에서 특히 대가 없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걸 두고 구구한 해석이 이렇습니다. 제가 주목한 해석은 북한 연구학자였고 현재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인 김진양 님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는 개성공단을 돈줄로 보는 남한의 자본주의적 시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문구라고 말합니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 1년간 들어간 임금과 세금의 총액이 약 950억 원, 1억 달러가 채 안 됩니다. 그러나 남한 기업들이 벌어온 것은 3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북한에게 돈을 퍼준다고 비난하는 남측이 있었고, 더 근원적으로는 유엔 제재를 통해서 북으로 돈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는 미국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돌파구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측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1억 달러도 안 되는 그 돈을 차라리 안 받겠다, 대가가 필요 없다, 바로 그 뜻인데,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자본주의 세계의 그 우물 안의 개구리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개성공단을 열 때 북측이 최전방 주력부대 6만 명의 병력을 송악산 뒤로 물리고 그 자리에 공단을 설립했습니다. 그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과 북의 평화지대를 삼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우물에 빠진 개구리들은 돈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가 우선인가, 돈이 우선인가? 유사일에 가장 오래된 이 물음은 이미 다가온 남북 화해 시대에는 가장 진지한 물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이해관계만으로는 결코 평화의 초석을 온전히 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남한 사회에 북한의 의미는, 그 존재의 의미는 매우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감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세계를 익숙하게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생소한 충격이 되겠지만, 돈이 지배하지 않는 사회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충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세계를 살아가는데 가장 쓸모 있는 사람은 평화를 위한 꿈과 상상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바로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위력의 시대는 갔고 도의의 시대가 온다고 외치면서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 시대가 100년의 분투 속에서 우리 한반도에서 결실을 풍성히 맺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바로 그것이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침묵하겠습니다.